우리 교회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 라는 CGN TV 다큐멘터리 40분짜리를 보고 어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헌금을 들고 이분이 과거에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팔고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여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십 년 일하다 보니까 술 먹는 남자들 싸우면 말려야 되고 또 영업정지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늘 본인도 열받아서 술 먹고 답답해서 담배 피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도 빵꾸나고 폐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장사를 계속하면 이제 몸이 가놀 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어렸을 때 한번 교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요즘 그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울 건데 부흥회를 일주일 부흥회를 하더래요. 일주일 부흥회를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기처럼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첫날부터 은혜 받고 3일째 강력하게 은혜를 받고 나서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점심때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까 싶어서 이렇게 술을 파는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온몸이 아프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데 이참에 어렸을 때 갔던 교회를 집 근처에 찾아가서 부흥회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의미로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등대교회 모습이 생각이 나서 꼭 저의 어려웠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등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모은 돈 50만 원을 들고 딸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저희 교회 헌금을 하고 또 기도받고 그렇게 한 2번을 그렇게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사건을 연출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치라 하지 마라 용서해 준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사형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사형시킬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격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돌로 치라 그러면 평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아주 봉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현장에 땅바닥에 앉아서 주님께서 손가락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유일한 기록입니다. 만일 주님이 글을 쓰셨고 기록으로 남겼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기록물을 우상숭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쓴 글씨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예. 우리도 궁금한 건 학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씨 썼을까 하는 해석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여인의 제목을 땅에 기록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고발자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우리도 국민학교 다닐 때 칠판에 떠든 사람 아무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조는 것들, 아멘 안 한 것들,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본 것들, 이렇게 우리는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고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라는, 글을 쓴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글을 쓴다라는 그 단어가 대항해서 쓴다는 의미예요. 대항해서. 예수님이 대항해서 글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항해서, 그 여자를 죽이겠다는 그 주종자를 대항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숨겨진 죄악을 써서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깨우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중들은 거의 문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글을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에 주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하나씩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함께 도망간 겁니다. 주동자가 없으니 군중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옆에 있던 요한이, 그 사건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왜 그 글씨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유일한 글인데 사도 요한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모르는 글을, 요한도 그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그 글의 내용을 우리가 확대해서 유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땅에 쓰신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하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글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왜 주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글씨 내용보다도 주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의 내용이 중요했다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중요한 단어였다면 틀림없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항해서 썼다는 주님의 쓰신 행위가 바로 이 여인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의 대항해서 또 그녀를 보호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는 해석하고 읽어야 될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이 구원하던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행동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극치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내 기분을 맞춰주시는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 나온 것이 구약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창조된 생명을 멸하기로 선언된 절망의 자리에서 노아를 향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향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호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눈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은혜하면 신약시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전날 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 12제자들 너희들 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대 주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 제자들이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생명을 걸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답죠? 그랬더니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 것이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가야바 법정까지 그 새벽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야바 법정에 있는 여자 하인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한편이지. 처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좀 있다가 또 두 번째, 네 목소리를 보니까 이 나사렛 땅 같은데 너 맞지? 그 다음에 맹세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 보니까 내가 너 본 적이 있는데 너 예수님과 같은 편 맞지? 그랬더니 저주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했어요. 저주. 갈수록 부인하는 강도가 커졌어요. 그때 새벽닭이
꼭 끼어 울었을 때 그 법정에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법정에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저기는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째려봤을까요? 웃으면서 봤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눈빛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대관절 베드로는 주님의 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어거스틴은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 선제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침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던져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주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흐르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주님을 다 고소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선을 다 받고 땅에 앉아서 손가락에 땅바닥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기이한 행동에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더니 그 위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주님과 당사자인 여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일어나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유롭게 자비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태도가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돌로 처형을 받는다는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포자기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음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 여자인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비로소 목을 놓아 울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울게 하고 무엇이 이 여인으로 지난 과거의 삶을 무너지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침에 초막절 절기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러면 대관절 그 아침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뜰이고 메시아 앞에서, 구원자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른 아침 율법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손에 돌덩이를 들고 이 여자를 율법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예수님을 두고 한쪽에서 고소하는 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눈앞에 상상해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의 살기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사리의 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반대하면 분명히 그 돌덩이는 예수님께 날아올 것입니다. 율법대로 동조하면 그 여인을 쳐 죽이고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분의 대답에 따라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 이 잡혀온 여인의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지금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은 율법에도 대항자들에게도 구경꾼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추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손가락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고소함에 정죄하는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땅에 쓰신 주님의 행동은 뭡니까? 그분이 쓰신 것을 요한이 모르니 아마 그 의미가 다른데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떠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었고 이 여인을 어떻게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앉아 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도 진정시키고 그곳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까지 두려움과 수치의 아래 보는 이 여인과 앉아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위에 서 있을 때는 가짜않게 여기고 심판자의 눈에서 쳐다보는 그 눈높이가 아니라 이제 같이 앉아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눈높이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은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지라도 주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은혜의 눈이, 용서의 눈이, 긍휼의 눈이, 구원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본 순간 그 여인이 심장 속에 이제 불규칙하게 뛰었던 이 심장의 박동수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인을 평온케 한 후에 일어난 심판자의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추상같이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니 다 도망간 겁니다. 여인을 보라볼 때는 주님께서 불쌍한 눈으로 보이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꽃 같은 심판자의 눈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쪽방에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 쪽방을 얻어주려고 쪽방으로 가면 쪽방 사람들도 과거에 자기들도 노숙했을 건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새끼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또 방 주인도 목사님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을 얻어두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화도 나기도 하고 열이 받아서 호텔로 모셔버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우수 성도님 같은 경우도 하도 쪽방에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증금 300만 원 있는 아주 좋은 집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우리가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편을 들어서 이 사람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글씨의 내용보다도 손가락으로 쓰신 그 행동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의 은혜의 힘을 전하기 위한 그녀와의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같은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쪽방의 신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개척 초반에 제가 항상 쪽방에 들어가면 우리 윗동네 쪽방 상거리 쪽에 보면 늘 술꾼들이 술 먹고 저를 희롱합니다. 저끼리 술 먹고 유행가 부르고 있다가 내가 신방 딱 가고 전도하러 가면 갑자기 유행가가 바뀌어가지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는 믿음으로 하는 찬송가가 아니고 저를 능멸하고 조소하는 찬송입니다. 그 소리가 나면 제가 또 그쪽을 향해서 돌립니다. 몸을 돌려서. 그리고 주목합니다. 또 그래 내가 왔다 한번 또 나를 제물 삼아서 한번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한번 갑니다. 그때 또 욕소리가 나오고 주먹이 날라오고 욕이 날라오고 뭐가 날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모욕하던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쪽방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쪽방 사람들을 버리지 말아라, 노숙인들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여기 목회하면서 뒤통수 치고 나간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또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경험한 겁니다. 여자야, 이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 여러분이 가늠하는 여인을 여자여 불렀겠어요? 내 인연 불렀지 않겠어요? 이년아 저년아 불렀고 머리채 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머리채 끌고 다니면서, 재판장도 아닌데 끌고 다니면서 막 인연이 가늠했다, 돌로 쳐 죽이려니다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를 부른 호칭도 여자야.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여자야. 부르시는 존중한 말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리 어디 있느냐? 묻는 말에 여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이시 말합니다. 예,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는 말에 드디어 이 여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도 틀림없이 눈물의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 절기가 마친 뒷날이었습니다. 아침나절 성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보다 성전의 목적, 성전의 기능이, 이 장면보다 더 위대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함께 울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시온소에서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오면 사랑하고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소망이 있고 그런 성전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의 눈물, 주님의 은혜의 눈 시온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은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은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하되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악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특별히 이곳에 모이는 곳에서 주님의 얼굴에서 그분의 은혜 주시는 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밤새워 울며 감격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행동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은혜